예배를 이제 바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인물 보시면요. 사도행전 이제 2장이 시작이 됩니다. 2장이 시작이 되는데 먼저 이제 사전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로 의견들이 좀 많이 갈라요.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방언은 이제 여러분들도 방언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나눠지는 그 방언. 그러니까 뭐 방언을 받았냐?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할렐루야를 거꾸로 계속하면은 이렇게 방언이 된다라고 그게 속된 말로 야매로 배운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방언을 하면 안 되죠. 예, 저 영을 받아서 이제 방언을 하는 그런 케이스, 그걸 방언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주장이 있냐 하면 방언은 사도 시대, 곧 이제 물리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있었던 사도 시대에만 유효했다. 이제 방언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쪽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장로교회의 통합측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가 내세우는 게 좀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방언 같은 건 없다. 그거는 이때 이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방언은 정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좀 심지어 이 방언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의 표로 생각하고 주장하시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혹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방언이 되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흔히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을 얻었고 성령을 받았다면 방언은 반드시 되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구원의 문제로까지 연결시키는 경우도 저도 이제 들은 적이 있고 책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가 방언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랄랄라 방언이다라고 하시는 쪽, 그 다음에 방언은 초대교회 때 끝났고 없다, 그건 귀신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나아가서 랄랄라 방언이 없으면 구원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부분이, 랄랄라 방언이 그러면 성경에서 안 나왔느냐? 저는 등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사도행전에서의 방언은 그 방언의 성질과 같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로 하는 방언은 어디에서부터 연원이 있냐라고 봤을 때,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바울이 그 12장부터인가요? 고린도전서 그 이후에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제 이러한 은사들을 열거를 하거든요. 그런 은사들을 열거할 때 나오는 방언들은 진짜 랄랄라 방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었던 나타나는 그 글로사 방언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을 받아서 하는 신비적인 것, 그걸 바울이 얘기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했던 방언과 사도행전을 지금 얘기하는 방언은 사실 질적으로 달라요. 여기서 방언은 뭐냐면요, 딱 하나로 압축이 되는데 2장 5절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네, 이거네요.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다라는 게 지금 나오거든요. 갑자기 안 보여. 죄송해요. 갑자기 이 좋은 말씀이 저의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어떤 일일까요? 네, 죄송해요. 11절. 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뜻은.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뜻의 본질은 항상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처럼 느끼고 공유하신 대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언어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언어인 것이죠.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의 언어가 지금 내 안에서 영적으로 느껴지는 상태를 고백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말이 우리의 말로는 해석될 수 없구나. 하지만 그 해석될 수 없는 말이 내 안에 들리고 울리고 만지고 잡혀지는구나. 이게 말씀으로 확증되면 그게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방언의 역사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랄랄라 방언의 본질은 요 사도행전에서의 방언과 달라요. 그러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서 그 랄랄라 방언에 대한 걸 얘기를 했을까? 바울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바울도 느꼈잖아요. 자기도 종교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세상으로 시작을 해서 종교로 들어가고 종교의 탈을 깨서 신앙의 과정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바울도 경우의 수만 다르지만 다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 바울의 눈에 봤을 땐 고린도 교회는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유대교의 전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여러 가지 종교 풍습들이 다 섞여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중에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태종인가요, 조계종인가요? 이 구인사에 가보시면 저희 모친 되시는 권사님과 저희 외할머님은 아주 충성스럽게 다니신 기억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조계종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방언을 아주 격렬하게 하는 편이에요. 이제 거기서는 방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 수행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알 수 없는 말로, 근데 그 알 수 없는 말 중에 중국어가 나오기도 하고 러시아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샤머니즘 쪽에서는 입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신이 내렸을 때, 그리고 신내림 받는 장면에서도 작두를 타는 기적도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클래스가 높은 게 바로 이 방언하는 클래스라고 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이방의 말을 하는 상태.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제 만신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솔직히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바울이 그때 당시에 여러 풍습들을 버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버리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흩어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재료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잘 묵상을 해보면 계속 방언을 하고 계속 예언을 하고 계속 방언 통역을 하는 게 지속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런 것들로 우리는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현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대동소이 하시겠지만 시간의 편차는 다르겠지만 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모태신앙이셔도 그렇고 중간에 개종하셔도 그렇고 하나님을 현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시작하는 거는 저는 필연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필연적인 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오순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실마리를 이제 붙잡기 시작하는 게 진짜 신앙으로의 몰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어려워하세요. 이 원어를 우리가 이해하고 얘기하는 분들도 조금 여기서 해석이 좀 중구난방한 경향이 있는데 조금 제가 미천하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방언은 다르다.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이방 교회의 이방 종교의 풍습에 있었던 것들을 용인을 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용인을 했다는 게 그거를 독려하거나 장려했던 게 아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종교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아가파오, 사랑하는 상태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고린도전서의 얘기였다. 이렇게 좀 조합을 맞추셔서 이해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방언은 없다 있다 여기에만 또 묶이게 된다는 거죠. 그거 없다 있다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의 사람마다 혹은 살아온 거에 따라서 종교적인 감동이나 체험은 다 다르게 존재합니다. 그거를 다 획일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지금 이 하나님의 큰 일로서의 방언은 본질의 하나님의 언어다. 예,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게 오순절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입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반부에 설명을 드리고 쉬었다 할 텐데요. 2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주 예민하게 짚어야 되는 거는 누가가 되게 세심해요. 좀 말하자면 센시티브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센시티브한 사람은요, 이 단어나 조사라고 하죠. 은, 는, 이, 가 여기에서도 뭔가 의미를 조금은 두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조금 세심하지만 단어 선택이라든지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 뜻의 의도를 봐야 돼요. 오순절의 날이 그 다음에 쉼플레로사인데 완전히 찼다라는 얘기인데, 이 의도는 뭐냐면요, 오순절 날이 이렇게 절정의 시간에 다다랐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지나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묘한 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제 한글 번역은 꽉 채워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쉼플레로마가 함께해서 넘쳐버렸다라는 뜻이거든요. 합성어를 풀어보면.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오순절 날이 지나갔다는 뜻을 직역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는 왜 이 표현을 썼을까? 요 의도에서 저희가 그리스도론적으로 영적인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오순절이라는 요 개념이 유대교의 절기를 지금 차용을 하고 있지만 유대교의 절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 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이 오순절 날이라는 게 어느 특정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날이라고 하면은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77절, 맥추감사절, 오순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맥추감사절에 헌금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고, 더 깜짝 놀란 건 저희 또 모친께서도 하셨던 1000번제도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시다가 끝까지는 안 하셔서 제가 좀 마음을 좀 놓였던 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아시던 분은 끝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0,000원씩. 하루에 10,000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아, 끝까지 하셨다고요? 아, 네. 아니 뭐 돈이 아깝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 그 절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누가에서는 이 절기라는 이 펜테코스탈 오순절이라는 그 의미가 특정한 날이 아님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오순절 날이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은, 이게 그 독자의 상태를 이해해야 돼요. 누가가 이 글을 쓸 때에는 구약에 대한 것들을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고, 구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초대교회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 입장에서 오순절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오순절은 특정한 절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 이게 흩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개념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우리한테 특정하게 주어지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을 받았다? 이것도 성립은 안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있고, 또 하나, 한마음으로 같은 장소에 모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모였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1장에서 언급한 그 모였던 휘페로산, 다락방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 장소를 언급해 주는 게 이 치밀한 글을 쓰는 누가의 성질에는 맞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원래 누가가 정말 그 다락방 장소라는 걸 언급해 주고 싶었으면 의사라는 직업군으로 추정되는 누가가 그걸 놓쳐서 쓸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냥 한 장소에 모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뜻도 뭐가 있을까요? 다락방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오순절에 모여들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중요하냐면, 이 장소라는 게 지금 다락방에 모여든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다락방에서 흩어지게 되는 각자의 장소를 지금 언급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묵상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보시면 조금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2절과 3절에서 성령의 임재가 생기고, 그 다음에 4절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했다. 경건한 유대인, 여기서 뭔가 느껴지시는 부분은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게 어떤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을까? 직역을 해보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유인물에도 잠깐 적어놨는데, 이 유다요스 안드레스 율라베이스,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이게 가장 율법적인 용어예요. 경건하다, 유대인이다, 남자들이다. 이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의 3요소예요. 자, 그러면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이라고 지금 표현한 6절에 이 사람들은 누가 될 것이냐? 이 영적인 흐름에서 보실 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다락방에 모여들었던 그 제자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20명 사람들을 잘 보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부활의 증인으로 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 그 사람들이 어떤 유대인이지만 어디 지역에서 왔느냐라는 것은 추정이 가능한 게 여기 이미 나와 있어요. 9절하고 11절에 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부르기아 등등, 그레데인.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서 그 로마에만 머물러 있지도 못하고요, 각자 지역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핍박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좀 안타깝지만 이제 트러블 메이커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계속 흩어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스스로 또 유대인들이 흩어져요.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은 한 곳에 담지 말고 여러 곳에 담아라라는 그런 사업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메데인의 지방에 자리를 잡으면 거기 안 가고 다른 곳에 가서 자기 정착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MOU를 맺어서 사업을 부흥시켜요. 요즘 말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거 다 유대인들의 그 상업적인 전략에서 나왔더라고요. 네. 저 깨알 자랑을 하자면 제가 또 탈무드 연구자이다 보니까 그걸 왜 연구하게 되는지는 아마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 율법의 허위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세속적으로 잘 활용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그래서 보시면 그 다락방에 모여들고 다락방을 기다렸던 그 제자들의 성분이나 출신들이 충분히 바데인, 메데인 이런 지역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이나 120명들이 모였어.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고 와서 놀라기 시작해서 많아졌다라는 그 스토리라기보다는 자기들 안에서 이 다락방에서의 그 여운과 진공 상태가 견디기 힘들어요. 무슨 뜻이냐? 베드로가 마띠아까지 뽑아서 모든 걸 갖춰놨지만 그들이 말하는 한마음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 여백이 1장과 2장 사이에 저는 느껴진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그 여백을 견디지 못하고 저는 뿔뿔이 밖으로 나왔다라는 게 흐름상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게 됐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집단으로 하나가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 된 것이 파고들어서 호련히 급한 바람 같은 영의 움직임으로 그들 안에서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고, 그들 안에서 그들 각자의 출신 지역에서 자신의 뜻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 오순절 성령의 핵심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각자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왜 나와야 될까요? 이 뜻은 그냥 각자의 언어로 말을 했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부르기아어로 했다, 본더어로 했다, 엘람어로 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우리가 1장에서 묵상을 했지만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장소로 모였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이게 다른 지역으로 쫙 전파가 됐다. 이러니까 안타깝게도 지금도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성,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 쉽게 말씀드려서 저는 강서구에 살고 그 다음에 권사님은 파주에 살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무 상관이 없이 어느 지역, 어느 문화, 어느 생각, 어느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일은 공통적으로 전파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나라의 말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 뜻이 아니라 각자의 문화나 습성이나 살고 있는 거나 모든 게 달라도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안으로 파고든 이 11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이 메갈레이아, 하나님의 큰 일이 들리고 보였다라는 게 핵심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이라고 썼을까요?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한테 하나님의 큰 일이 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은 경건한 유대인의 남자들의 그릇 안에 이 하나님의 다른 언어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앞당겨서
바울이 율법의 그릇 안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느끼고 스데반이 죽이는 걸 통해서 율법의 모순을 깨달은 거죠. 모순이 뭐냐 하면 두 개가 충돌하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이단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계명이 있는데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게 상위법인데 그러면 하위법, 이단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 때문에 살인을 해도 되는 걸까?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을 때 바울이 느꼈던 충동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 우겨쌈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라는 거에 이렇게 함축시키죠.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 남자한테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경건한 유대인 남자의 그릇 안에 하나님이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담기지 않을 때 어떻게 되죠? 이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은 1장에 설명드린 것처럼 형제와 여자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세상으로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먼지가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에녹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종교를 버려서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구나라고 이해하는 경향도 있어요. 높아심에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거는 두 개예요. 세상은 사실 여기 안중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종교를 만나고 종교에서 종교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먼지가 된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세상을 사는 사람이든 종교를 사는 사람이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종교로 넘어와서 종교의 틀을 꺼내서 종교라는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 안에 하나님이 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먼지가 되어서 하나님과만 교감하는 상태가 성취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방언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방언에 대한 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4절에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기는 조금 풀이를 드릴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처음에 에플로데산, 아판테스, 푸니마토스, 하기우. 근데 뒤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헤메라이스, 글로사이스, 카도스토, 푸뉴마. 예, 원어를 제가 확인드려서 좀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가 확인하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처음에는 뭐가 들어오냐면요 120분도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모델이에요. 여러분 안으로 푸뉴마 하기오가 들어와요. 성령. 근데 성령은 뭔지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 영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 그럼 성령은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근데 너가 죽어 있는 상태를 일깨워주고 진짜 살아있는 게 이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은 죽음을 본 거잖아요. 죽음과 생명을 내 안에서 분리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요.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건 내 안에 죽었다는 걸 고백하는 것과 내 안에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두 고백이 동시에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래서 육으로부터 영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처럼 혼과 영을 혼으로부터 영을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자 그러면 영이 뽑혀 나왔죠. 영이 뽑혀 나오면 이게 아까 성령이 아니라요. 한글 번역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인데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영이 말하게 한다고 해요. 그럼 이때 영은 뭐냐면요. 나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게 무슨 저기 심리학 나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 그 나를 하나님은 토프니마, 그 영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런 것들은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또 오해하시니까. 관사를 썼거든요. 그 영. 왜 그 영이라고 썼을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영은 그리스도 하나를 말하는 거다. 관사를 썼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 헬라어가 갖고 있는 충분한 의미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땐 관사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 영이 나올 때는 관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영은 온전히 하나이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은 영은 나눠지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들한테 영을 다 부어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보내셔서 그냥 권사님 안으로 그냥 들어가서 아니면 주원교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죽음과 영을 구별해내요. 그러면 구별을 제가 느꼈잖아요. 말씀으로 확인했죠. 도끼마조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발견된 영을 토프니마 그 영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령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내가요, 이 나가 다른 방언을 말해요. 헤테러스 글로사이스. 이 다른 방언이라는 거는 아예 뿌리가 다른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뿌리가 다르다는 걸까요? 영으로부터 나온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었던 땅의 뿌리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나온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확한 게 이 다른 방언이 랄랄라 방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내가 다른 어떤 입신이나 다른 경지에 있어서 그거에 충만해서 말을 했다 하더라도요, 이 다른 방언이라는 뜻은요, 영이 말하는 방언이에요. 영이 말하는 방언은요, 저희가 입술을 내는 말과는 아예 다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 교회 방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방언을 하는 건 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헤테로스 글로사이스가 아니에요. 다른 방언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종교적인 경험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의 경험은. 여기서의 경험의 다른 방언은 아예 우리의 이런 말과 표현이 아닌 거예요. 왜냐? 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 근데 되게 중요한 건 그 영으로부터 나온 다른 방언이 우리 안에서 지금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은 미완료 시제, 이 흐름의 시제가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영이 표현할 수는 없지만 계속 우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진짜 어렵지만 중요한 게, 자,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이 다른 방언이에요. 그 다른 방언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다른 방언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안목을 갖고 있는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기대치에 하나도 어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동기부여를 일으킬 만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기도해야 될 제목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찾아도 모르겠고 세송한데 다 모르겠다예요. 솔직히.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말 속에는 이게 담겨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어렵지만 어느 순간, 꼭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이게 넘어가면은 이 다른 방언들이 이제 내 귀가 열린다라고 표현하듯이 들리고 시작하고 내 의지가 이 다른 방언이신 영의 소리와 영의 흐름을 이제는 갈구하고 따라가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혼의 의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의지가 혼의 의지에서 영의 의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다른 방언.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다른 방언은 현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으로 하나님의 큰일이 말하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은 사실은 다시 종교적 풍습으로 내려앉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현상이 아니에요. 근데 각자가 너무나 신비스럽게 저희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세상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영이라고 불러주셨구나라는 그 공통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거를 놀라하면서 이게 어쩐 일이냐라고 1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3절도 그들의 마음이에요.
네, 13절도 뭐냐? 여기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말하되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어떤 이들도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받았던 사람들, 저희들. 왜냐하면 저희들 안에도 똑같은 경험이신데 뭐 말 되게 제가 복잡하게 하고 막 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말을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일주일 동안 볼 때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생각들이 흐릿해지시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러시겠지만 흐릿해져요. 예. 이게 뭔 소리인지 내가 왜 들어야 되는지 흐릿해져요. 이게 이 표현이에요. 조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롱이라는 거는 사실은 스스로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말이라고는 들었는데 이게 뭐가 도대체 영의 말이라는 건지, 그리고 그때는 놀라서 서로 쳐다봤는데 대면대면한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거를 이제 그 반대작용, 반발급부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영의 소리가 들렸지만 아직 이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말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현상이 일어나도, 이 영적 현상이 일어나도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나 소중함이 이렇게 체질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반대급부가 바로 조롱, 세술에 취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돌아가요. 그래서 진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의 소리가 들렸는데 그거는 그냥 거두고 다시 세상의 말에 막 세상이 되었든 종교가 되었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13절의 조롱과 세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관망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떤 분들이 랄랄랄랄 하니까 저거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라는 거죠. 이런 다른 언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게 신앙이야? 이렇게 묻는 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들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서 여기서 참 놀라운 게, 감사한 게, 여기 요엘이 나와. 요엘을 인용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예. 자, 이 베드로가 등장하는 얘기는 잠깐 쉬었다 하실 텐데 요것만 언급하고 쉬었다 할게요. 왜 베드로가 여기 등장하냐면, 여기서는 1장에서는 베드로가 좀 죄송한 말인데 약간 이게 나선다는 성격도, 이거 좋은 말이 아니야. 이게 나쁜 말이야. 그 좋은 거죠. 베드로가 좀 앞장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도 뽑고 다시. 근데 여기서는요. 자, 어떤 이들이 13절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바로 베드로가 화답하잖아요. 이거는 추정컨대 이 어떤 이들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이 메타 다이알로그라고 해서 이 내면 대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들과 베드로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도 이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어디 있었냐 하면은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렇게 충성맹세하고 재산 팔았던 사람이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 거기 가는 거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안에는요 끊임없이 이게 있어요. 어떤 이들과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추정컨대 13절과 14절 사이에 베드로 안에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 이거 이상해? 근데 베드로가 또 여기서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럴 때 베드로가 진짜 그래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구나라는 게 1장에서는 제가 많이 비판을 드렸지만 2장에서는 아주 순간적으로 요거를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조롱하는 나와 아니야, 이건 요엘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내가 서로 대화를 했다라는 게 너무나 누가가 발견한 영적인 체감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늘 이 왔다 갔다 이게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영의 언어야. 다른 방언. 이건 진짜 방언이야. 이게 방언이었어. 마음에 새기셨지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안목들의 그 관성이라고 하죠. 이게 자꾸 조롱하고 세술에 취했다고 말해. 그러면 또 당기고 이 영적인 밀당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후반부 부분은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음을 정돈해 주시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거듭 교회 소식 말씀드리면 김밥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김밥 얼마 만에 먹는가 이렇게 교회에서 단촐하게. 예. 근데 저희 거리두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두 분 짝을 이루셔서 맛있게 드시고 회의 때는 다시 자리를 배치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두 번째 챕터는 이제
이제 베드로의 그 인용이에요. 베드로가 구약을 좀 많이 인용하는 편이에요. 네. 오히려 바울보다도 좀 더 많이 인용하는 편인데 그 조금 미묘하지만 베드로가 조금은 이제 왔다 갔다 하세요. 죄송한데 지난번에는 1장에 시편 인용할 때는 그거 원래 인용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인용해가지고 사람 수를 채우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요엘서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요엘서 말씀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메시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과 저는 좀 교감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다양한 관점으로 나오잖아요. 자녀, 젊은이, 늙은이. 그리고 제 번역은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인데.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캐릭터, 그러니까 한 인물의 사건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해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표현할 때 이 의지가 뭐냐면요. 자, 일단 하나님이 영을 부어줄 때 이렇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여종, 남종 이렇게 붙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을 부어준다는 건요. 그 사람의 역할과 직위로 영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나이나 연령대로 그냥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그 뜻도 뭐냐면은 그 생각을 좀 버리라는 뜻이에요. 어떤 위치. 여기서 보면 근데 여기는 위치처럼 보이잖아요. 자녀들, 젊은이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 근데 이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 저 주원규한테 영을 부어줘요. 근데 자, 주원규는 자녀일 때도 있고 늙은이일 때도 있고 여종일 때도 있고 남종일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인간의 시간 동안에 겪게 되는 반응이에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자, 이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다른 방언, 이 헤테로스 글로스라서 이 다른 복음이 우리한테 어떻게 스며드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영역들 안으로 스며들어 와서 거기서 해석이 돼서 나와요. 무슨 뜻이냐? 지금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언어나 생각의 한계가 만약에 50이에요. 자, 100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정량적으로. 그럼 50 안으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셔요. 그러면서 그 50의 틀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50이 아니라 무한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50일 때와 100일 때와 뭐 150일 때 이때마다는 느끼는 혼의 편차는 달라요. 그러니까 젊은이 때 느끼는 혼의 편차와 그러니까 영적인 복음의 편차와 늙은일 때 느끼는 복음의 편차, 남종일 때 여종일 때 이 혼의 편차는 다 달라요. 그 교감이. 근데 중요한 거는 영을 부어준다는 거는 어떤 편차가 있든 그거는 다 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무서운 게 내가 가지고 있는 편차 안에 영을 담잖아요. 그리고 내가 담고 있는 그냥 젊은이라는 역할 안에서 영을 이걸 아웃풋이라고 하죠. 영을 내잖아요. 그럼 그건 영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자기 혼의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젊은이로서 받았던 그 감성, 감각,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이켜봐도 우리 항상 이제 잘못된 해석 중에 계시록 교회 중에 뭐였죠?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가장 신앙이 뭔가 좀 뜨거웠었던 때를 좀 상상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가장 헌금을 많이 냈었던 때, 가장 기도를 열심히 했었던 때, 가장 행복했던 때. 사실은 그게 혼으로 돌아가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담았던 그릇만큼 나오는 거다가 아니라 어떤 그릇에 50의 그릇에 담건 10의 그릇에 담건 150의 그릇에 담건 물론 150이라는 그 어떤 뭐 언어를 많이 한다든지 머리가 좋다든지 뭐 그러면은 더 많이 자세하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자, 베드로가 표현하는 것과 바울이 표현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설교도 같이 공감해 주셨겠지만 어떤 편차와 어려움이 있어도 나오는 건 똑같잖아요. 그거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도 똑같은 게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혼이 죽고 혼이 깨지고 영이 살아나는 것만 나와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지자 요엘에 대한 이 바울의 의도는 구약에서는 그거를 잘못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관통하지 못하면 이 선지자 요엘서를 어떤 걸로 보냐면은 성령을 받아서 각자의 역할대로 열심히 일하는 걸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죠. 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꿀 것이다. 이런 거 저는 주석에선 이렇게 봤어요.
이제 어르신들은 기운이 없기 때문에 지혜를 나눠주면 된다. 이제 꿈이라는 걸 지혜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 이게 제일 안 좋은 게 교회에서 이거를 부흥사경하면 좀 비판 좀 할게요. 이거 비전으로 얘기를 해요. 비전을 품어라. 예, 그래서 비전을 크게 품으라든지, 어디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선교지 당신 안 나가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젊은 피가 끓고 있는데, 그래서 젊은 피가 끓을 때 꼭 내보내요. 네, 뭐 이런 것들. 저는 그걸 좀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솔직히 안타깝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는 그런 역할이 전혀 아니라, 어떤 그릇에 담겨도 그 그릇은 깨지고 영의 생각만 추출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게 19절의 피와 불과 연기예요. 이게 같은 단어라고 해도요,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파자를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언어를 분해해서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원문을 직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든지 하는데,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게 더 좋다는 건 아니지만, 가장 심층적인 거는 단어의 배치와 쓰임새와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자, 피와 불과 연기는요, 이렇게 세 개가 모였을 때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모였느냐에 주목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라는 단어의 뜻, 불이라는 단어의 뜻, 연기라는 단어의 뜻은 다 각자 고유의 뜻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직역하는 거는 솔직히 원어 설교에서 가장 의미가 없는 설교가 돼버려요. 문제는 뭐냐면, 왜 베드로가 이 요해서를 인용할 때 여기에다 강조점을 두느냐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지속되는 열정은 불을 뜻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재료는 피를 뜻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기는 뭐냐 하면은 세상과 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없어지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피, 불, 연기. 그래서 이거는 세 개가 어떻게 연동이 되느냐, 내 생명의 재료를 가지고 내 의지,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생명을 하나님께 함께 할 때 세상과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때 나는 혼적인 나, 세속적인 나.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기사와 땅으로 징조를 베풀리니 했을 때, 하늘 땅의 기사와 징조의 핵심은 피와 불과 연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와 불과 연기를 베드로가 생각하고, 이 베드로가 진짜 자기 안에 임재한 그 다른 방언, 하나님의 언어, 그거를 표현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느낌을 가장 잘 살렸고요. 그 다음에 21절에도 요엘서의 이제 이건데, 요엘서는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이제 풀이를 한 게 누가거든요. 누가가 21절에 이거를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부른다라는 헬라어를 에피칼레오를 썼습니다. 이제 에피칼레오는 뭐냐면요, 사실은 간절히 부른다라는 그 강조의 의미도 있지만, 요 에피칼로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사실은 부를 수 없음을 고백하는 상태가 도출되는 게 이 단어의 뜻엔 가장 부합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름이 간절히 불러라, 간절히 찾아라, 이런 걸로 이해가 되는 게 대부분인데, 사실 요 에피칼레오라는 뜻은 부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불렀는데,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게 에피칼레오 상태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계속 부르는데 이게 뭘 부르는 건지 벽에 부딪히는 게 복음이에요, 솔직히. 그래야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발견한다는 뜻은, 불렀는데 당신의 이름이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는 담기지가 않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구원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자꾸 이제 열심히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언해라, 찾아라,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주여 삼창을 한다든지, 그거를 저는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하면은 이런 말씀의 뜻과 연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 게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아시겠지만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라는 게 베드로가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 안에 자기를 지금 설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충만함도 내가 나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계속 복음을 대하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회와 여건을 만드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이 다른 지체에게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전도는 이래요. 내가 나를 설득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고,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킬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안에서 다른 어떤 가족이 되실 수 있고 지체가 되실 수 있는 분을 당신의 시간대에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주권은 우리한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에 깊이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이렇게 생명의 관계를 붙여주신다. 근데 이제 이런 배려는 필요하죠. 우리한테도. 이제 그렇게 혹시 어떤 분이 또 관심을 보이신다든지 그랬을 때 그거를 좀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적 복음을 하게 될 때 또 사람의 충동은 좀 함정이 뭐냐 하면 나한테만 집중해야지, 이제 나만 있어야지 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결이에요. 내적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집사님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제 안에 나만 찾아오신 하나님이란 뜻이 이기적인 게 아닌 게,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듯이 모든 걸 걸고 집사님한테도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이 찾아가셨겠구나. 그러면 저분의 인생에서 어떤 타이밍에서 복음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유 나 바빠요, 신경 쓰지 않을게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일부러 찾아가서 말씀하실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도, 혹시 그분이 이 신앙생활에 허물을 느끼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고통을 느끼거나, 혹은 종교를 만약에 모르는 분이라면 종교에 관심을 보인다면 편차는 다 다르죠. 종교가 있는데 회의적인 분한테는 본질의 복음을 들려드릴 수 있겠고, 아예 종교를 좀 모르는 분한테는 일단 여기를 보내드려야 돼. 죄송한데 일단 교회를, 율법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성경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환대하는 마음은 저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요 하나님의 큰 일은 이렇게 조금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다음 주에 얘기하는 것과 연관되는 건데, 그 다윗의 예를 들어요. 요것만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윗의 조상 29절 보시면요, 25절과 29절 잠깐 볼게요. 25절에 다윗이 저를 가리켜 항상 내 앞에서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셨다. 다윗의 예를 들고, 또 29절에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자, 이 두 얘기는 사실 다 좀 부정적인 고백이죠. 예, 조상의 묘가 여기 있는 게 이제 베드로의 말씀 깨달음 속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모셔놓든, 왜냐면 우리 여느 국가나 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옛날에 기념할 만한 왕이 있으면 그 묘를 모시잖아요. 이런 행동이 다윗의 또 모시는 건데, 그것이 지금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 34절의 인용 구절이거든요. 시편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는요 상당히 의도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다윗을 높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가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믿어요. 통일왕국의 왕이었으니까. 예,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이 이제 꼭 은유적인 표현이다 하더라도 그 조선 왕조 때도 왕이 하늘로 가셨다, 충문을 읽을 때 이제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인 그 다윗의 베드로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율법의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부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늘에 못 올라갔다. 그 사람도 그냥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해 주는 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면 아니에요.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하나님 하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요걸 말해요. 다윗의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게, 주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했다. 주님은 하나님이고요, 나의 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은 주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큐리오스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왕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 의도를 잘 봐야 되는데, 다윗이 겸손해서 나는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왕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왕이라는 생각이 우리 생각이라는 거를 고발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그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나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집요한 게,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부활하니까 왕 된 거 아니냐, 자꾸 그 생각을 갖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을 지우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주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짊어진 분인데, 다윗이 예표적으로 말하기를 내 주에게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우편에 앉아라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왕에 대한 생각을 깬다라는 거. 네. 근데 이 왕의 생각을 깨는 거는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를 갖고 나서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주님은 주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주님이라는 단어가 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높은 데 있는 분, 하늘에 있는 분, 자꾸 이게 아주 지뢰밭처럼 성경 안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하죠.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자꾸 종, 주인, 뭐 제자, 스승,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는 개념을 철저하게 흩어내기 위해서 베드로가 비로소 이러한 말씀 전파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1장과 비교했을 때 아주 기쁜 발전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1장에서 저는 근데 그거를 자책하고 싶지 않아요. 저의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순간들이 되게 짠하고 되게 서글퍼 보이긴 하지만 저는 그 과정들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이제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방언 말씀을 드렸지만, 방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든지 헌금을 열심히 한다든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옮기셨던 게 지금은 틀을 당연히 깨야 되는 게 맞지만, 깨는 것과 그 삶을 후회하는 거는 좀 별개로 보셔야 돼요.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후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이걸 깨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다 치유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몰랐던 다른 생각으로 했던 모든 행동들마저도 하나님의 행동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면은 정말 속된 표현이 아니라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버렸던 나의 모든 안타까운 행위들마저도 다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근데 단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 개념들과 계속 부딪혀줘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주님이다, 뭐 그리고 방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대화 중에 내 인생이 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모든 어떤 의지들을 하나님의 영의 의지, 다른 방언을 할 수 있는 의지로 전환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생명과 말씀 속에서 은혜가 도출됨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이 은혜의 깊이 속에서 다른 방언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방언이 하나님의 말로는 소용되지 않고, 인간의 말로는 소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도 소통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의 소통의 고백이 때론 우리 세상에서 극도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침해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기쁨으로 승화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동서만순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의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지체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볼 수 있도록 그 모든 문제들이 잠잠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방언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